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돈이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떤 집회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할렐루야 했냐 그랬더니 돈 많고 일찍 돌아가시면 안 좋습니까? 그러시던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서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보셨는데 심장이 멈춘 지가 오래가 되어서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할아버지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는데 문턱이 높아서 그 시신 운구 침상이 덜컥하는 바람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래서 말할 힘은 없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눈으로 깜빡이면서 할머니에게 내가 살았다고 나를 장례식장 보내지 말아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고개를 돌립니다, 할머니가. 그 다급한 할아버지가 이제는 막 발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요동치는데 할머니가 발을 딱 잡으면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감,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요. 왜 살라고 발부둥 치느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실제 있는 이야기겠습니까만은 우린 이 우스개 이야기 가운데서도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 없는 자들 서로 돕고 의지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잘못 오해하면은 서로 불신하고 그렇게 살라. 이런 메시지로 들려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알듯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불신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주신 메시지가 아닌 걸 아시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은 이전에 약속했던 것도 손바닥 뒤엎듯 엎을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타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귀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는데 개정판에는 방백들 이 용어를 많이 들으셨죠. 이는 지도자급, 힘이 있고 권력자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법한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나 그 분야에 도울 수 있는 권력에 있는 자들에게 쫓아가서 제가 이런 저런 일들로 어려우니 나는 좀 도와달라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그런 힘 있는 권력자, 방백들, 귀인들 찾아가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 146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쓴 시로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바벨론 제국이 또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들었습니다.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 때에 유대인들을 집으로 돌아가도록 포로 귀환령을 내리고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까지도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꿈을 꾸고
유대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로 사마리아 후손들인데 이들이 유대 왕국을 재건하려고 한다라는 투서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게 되고, 아닥사스다 왕이 단순한 성전 재건이 아니라 유다 왕국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 음모에 넘어가서 성전 재건 운동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아니하게 성전 재건 운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오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이 시인이 오늘 이 시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하, 귀인들을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즉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 권력의 힘 있는 자의 어명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한순간의 투소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귀인이라고, 즉 힘이 있고 권력자라고 기대고 의지했던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고백한 시가 바로 146편이며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한 오히려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몰려오면 귀인들, 즉 힘이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나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도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은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닥사스다 왕의 약속의 변절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하, 힘있고 권력 있는 자라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본시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남깁니다. 이 땅에 힘있고 권력 있는 귀인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로 누군가를 의지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실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가 하면요, 사람 자체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돕고 도움으로 공동체 회복되잖아요. 서로 도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도우라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이렇게 표현합니까? 여기서 돕는다는 이 의미는 단순한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자가 인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도와주려 해도 도울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죠. 바로 이런 의미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중국의 청두에서 그 아버지는 의사이고 부인은 간호사 출신인데 아이를 낳았는데 14개월 될 때까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진단해 보니까 희귀병입니다. 청두에서는 고칠 수 없다 해서 수도인 북경으로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아주 악성 희귀병인데 골수 이식을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진행을 하는데 그 수술 비용이 1억 6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의사생활했던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다 병원도 그만두고 거리로 나가서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성금을 모금하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의사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내 아들 살릴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운동 처방사라 할지라도 아내의 늙음을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거든요. 이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꽃집에 주인이라 할지라도 꽃잎 떨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너희는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너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실망과 좌절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시인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은 그 인생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뭘 말합니까? 너가 의지하고 너가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람도 때가 되어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인생에게 왜 너 삶의 전부를 맡기고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대상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오죠. 우리가 저 사람은 약속을 바꾸지 않아. 참 신실해. 그런데 수년 뒤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 사람도 죽었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 너가 사람이라 할 때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죽게 될 그 인생을 네가 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험을 솔직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시편 146편입니다. 중세의 수도자들은 이미 인생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성경에도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은 있지만도 이웃을 신뢰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와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분명한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목사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굴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짐작하건대 답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인도 오늘 그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즉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자기 나라와 자기를 지배하는 속국 몇 개를 지배하는 지도자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관할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왕을 의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바사 왕을 의지하여 실망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생명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기 답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의지합니까? 누굴 먼저 찾으십니까? 가끔은 귀인들을 먼저 찾을 때가 있죠.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력한 힘 있는 자나 권력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또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아들 같은 다윗을 끝내 죽이려고 군사를 대동하여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측근 몇 명을 데리고 그일라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숨어 사는데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가을 추수기가 되면은 블레셋인들이 와서는 그 곡식을 다 거두어 가버립니다. 도저히 이 그일라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놓이자 다윗은 도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백성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군사를 조직하여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내라 명합니다. 자기들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오합지졸로 있는 군사 몇 명을 모아가지고 블레셋인들을 그일라에서 쫓아냅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확장되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 왕은 군사를 풀어서 그일라 지역을 포위하여 쪼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을 듣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일라 지역을 떠나라 명합니다. 그러면 덧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일라 지역민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놀랍지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 중에 있을 때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전부를 던졌습니다. 블레셋 군인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일라 지역 주민들이 다윗을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위기에 빠질 때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뢰은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까요? 그일라 지역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나를 도우시겠습니까? 할 때 아니다. 그일라 지역을 떠나가라. 왜냐? 그일라 백성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로 넘겨줄 것이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그일라 지역을 포위해 들어와서 다윗을 내놓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 군인보다 더 악하게 다룰 것이고 그 악함과 고초를 못 이긴 그일라 백성이 결국은 자기들을 위해 싸워주었던 다윗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함, 의지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아, 안타깝지만 너는 그일라 지역을 떠나가라. 오히려 그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결국은 다윗은 기도 끝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일라 지역을 떠나 십항무지로 도주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하여 다윗은 살아남게 되고 이후에 사울을 이어서 왕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일라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절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윗아,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사무엘상 23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을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환경과 언제나 상황이 바뀌면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 것이며 도울 힘이 없는 인성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피터 윌슨이라는 분이 쓴 두려움이 속삭일 때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뻗으신 손을 잡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당신이 꼭 부여잡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 상황은 다 언젠가 당신의 손 위에서 한 줌의 먼지로 변해버릴 것이다.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권력이든 어느 한순간 상황이 바뀌면은 먼지같이 사라질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